역사성을 가지고 귀하게 또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사주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또 다음 세대를 한번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중요한 사역의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사역들이 많이 또 무너져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사업체적으로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 원리로 태도를 가지고 이 사역의 시작점들, 우리 삶의 시작점들을 좀 만들어 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사역의 시작점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 신앙적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 원리들을 적용해보고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2장 11절과 또 20절까지의 본문은요, 아주 독특한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라 함은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이라 함은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또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할까라는 그 비전들과 마음들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느헤미야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본격적인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본문이 오늘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1장 4절부터요.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1장 4절부터 2장 10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은 참 느헤미야가 여러 참 사건들과 과정들 속에서 예루살렘에 참 당도하게 됩니다. 2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께 청을 올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느헤미야가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느헤미야가 그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사명들과 비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들을 시작하고자 할 때 그 사역의 시작점에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신앙의 원리로 그 사역에 임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엄중한 상황 가운데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갈까?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까? 이 사역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요, 중요한 이 사역의 시작점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과 12절 초반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초반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 과정과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하게 기도한 시간, 가장 그의 사역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1절과 12절 초반절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신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사역을 앞두고 기도한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데,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실제로는 우리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을 보시면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즉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4절인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11절과 12절에 처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역을 위해서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그 기도의 기간이요, 짧지 않았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었냐 하면 우리 1장 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때가 언제였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언제입니까?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 기슬루월이라고 하니 우리가 조금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의 개념, 또 원력의 개념으로 좀 바꿔내면 이 기슬루월은 11월과 12월쯤 됩니다. 11월과 12월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졌냐 하면 우리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언제입니까?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을 우리의 개념으로 바꿔내면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들었는데,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이 이 사역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요? 가장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갈까를 고민하면서 아닥사스다 왕께 청을 올린 것이 3월에서 4월이니까 느헤미야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워낙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하가 왕에게 청을 올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왕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왕의 뜻에 반할 수도 있고 참 굉장히 두려운 것인데, 이 니산월이라는 계절에, 즉 어떤 왕이 청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어떤 페르시아의 축제나 시즌에 신중하게 그것을 절묘한 타이밍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모두를 느헤미야는 참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그 과정 계획에 어느 정도의 계획들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는 여쭙고 아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오고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인도함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역을 앞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컨펌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역 앞에, 우리 교회의 사역 앞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 답답하고 마치 허망하게 무너져 있는 성벽과 같은 우리의 사역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12절 보십시오. 12절 초반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알려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 위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복음의 교사로서 이 시대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 주시는 그 메시지와 사명을 받아서 힘있게 사역하시는 동네 중앙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사역의 시작점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역의 시작점에 섰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느헤미야가 중요한 사역의 시작점에 섰을 때 그가 무엇을 또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실천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중반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12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가 은혜를 누렸다, 이거구나 라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밤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받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밤에 일어나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돌아보는 과정이 여기에 묘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의 지형도를 생각하면 훨씬 더 이게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미리 그 지도를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바운더리가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의 지형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보리 색깔로 지도가 또 바운더리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요, 우리 학자들이 지금 추측컨대 당시의 1차 수신자들의 예루살렘 성벽, 즉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들의 지형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과 지금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매칭해서 우리가 눈으로 맞춰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말미에 보시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밤에 일어나서 짐승을 타고 이제 출발을 했죠. 출발하면서 13절 보십시오. 제일 먼저 그 밤에 어디에 먼저 갔냐면 골짜기 문으로 갔습니다. 골짜기 문. 우리 아이보리 그 지도 형태에서 골짜기 문 한번 찾아보시면은 골짜기 문은 그 지도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맞죠? 골짜기 문 다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분문에 이르렀습니다. 분문을 한번 찾아보시죠. 분문은요, 그 지도의 제일 밑에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제 봤어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이제 분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나아가 어디로 갑니까? 샘문으로 갑니다. 샘문. 샘문은요, 거기 조금 더 올라왔죠.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올라왔죠. 그 다음에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쭉 올라가서 다시 어떻습니까?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다시 어디로 나왔습니까?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와 내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분문으로 샘문으로 시내를 타고 쭉 올라가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 나왔다는 말은 당시의 성벽의 형태로 볼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동서와 남북을 샅샅이 그 밤에 훑어봤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 그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밤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의 동서와 남북을 샅샅이 훑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밤에 동서와 남북을 돌아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구나.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무엇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과정으로 느헤미야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어난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교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만 그것을 알고 자기만 실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며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철저히 준비하며 계획을 세우며 나아갔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 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 얼마나 많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을 받았습니까? 그 메시지와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밤에 느헤미야가 일어났던 것처럼 동네 중앙교회도 그 사역 앞에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실천과 일어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동서와 남북을, 여러분들의 삶의 동서와 남북을 철저히 보시면서 그 사역에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철저히 나아가도 지금 코로나 사역 가운데 사역이 들똥말똥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 무너진 사역 앞에, 무너진 성벽과 같은 우리의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준비하시며 사역에 임하시는 동네 중앙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느헤미야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때에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성벽, 다시 한번 그들이 무너졌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동네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동안 있었다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사역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사역의 중요한 시작점, 사역의 그 시작점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철저히 준비하며 동서와 남북을 살피며 사역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요 중요한 사역의 시작점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2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17절과 18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7절과 18절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절의 백성들도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그때에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나 그때에 그들이 고난에 직면한다 이 말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야기하는 것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습니까? 업신여깁니다. 그들이 비웃습니다. 그들이 심지어는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프레임을 짜버려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역을 해나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뜻을 품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 반드시 사단의 세력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분들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교회가 움직이고자 할 때 반드시 사단의 세력들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많은 사건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형편이 어떻게 선한 형편들이 있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유아 학살들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사역들이 선하게 나아가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니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 제가 1장부터 지금 2장의 내용들까지 꼼꼼히 제가 좀 그 배경들과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표현으로는, 여기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항상 해피해야 되고 고난과 핍박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지금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사역, 주일학교의 사역과 교회학교의 사역, 나아가서 우리 동래중앙교회 전체의 사역들, 또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뜻들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품고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역들 앞에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들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막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과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그와 함께 하였지만 그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헤쳐나갔는가? 어떻게 그 상황을 느헤미야가 신앙으로 돌파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요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느헤미야의 그 신앙 한번 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일을 풀어나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은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가 붙잡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게 하실 줄 느헤미야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역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사역의 모든 문제들 앞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재미로 여기에 앉아있고 그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형통으로 인도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너무 은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그 허망하게 무너져 있는 성벽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교회 학교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이 코로나 앞에 그 무너져 내린 허무하게 무너져 있는 그 성벽처럼 우리가 무너져 있는데,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무너짐 앞에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좌절하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그 사역들을 의지하며 담대히 이 사역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역의 시작점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의 시작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도를 두고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동네 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달려져 있고 동네 중앙교회의 100년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작점 앞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요, 첫째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분명한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이 그 사역 앞에 하나님께 반응하시며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준비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향하고 열심으로 선한 일을 도모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역을 내려두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형통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사역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재건되고 일어나는 그 은혜의 소식들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